여러분, 평화, 정의, 소망,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까? 평화, 정의, 소망, 다 이 단어의 뜻은 알겠는데 평화가 딱 이거다, 그 다음에 사랑이 딱 이거다, 정의가 딱 이거다라고 우리가 딱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단어들은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스, 바나나, 비행기, 그러면 우리가 딱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비행기는 이거라고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믿음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우리가 믿음도 목사님 추상 명사처럼 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고보서 통한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 명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명사로, 우리가 물질 명사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뭐냐, 그럴 때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지난주에는 시험을 통하여 내 믿음을 증명하라. 그러므로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이웃과의 만남,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과의 만남, 우리의 교우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개인의 생일을 갖다가 공휴일로 쉬는 것은 아마 그만큼 그 한 개인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 목사님의 생일은 미국 사람들에게 공휴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을 피부 색깔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피부 색깔이 까맣다고 해가지고, 피부가 까맣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이야기는 그 목사님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의 배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개역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외모,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럴 때 이 외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숨겨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외모가 뭡니까? 그것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 나이 드신 분이, 어르신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 누굽니까? 청년이 보입니다. 나이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경력이 있어요.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어떤 사람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의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를 가지고, 인종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늘 우리는 때로는 차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별을 당하기도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차별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차별과 구별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과 우리 청년들, 젊은 이들은 똑같이 다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지하철에 경로석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제자가 다 똑같이 우리는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구별했을 때 오늘날의 많은 교권이 무너지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 구별과 차별의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권이 무너지고 있고 많은 선생님들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 차별과 이 구별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다 정말 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이 평등, 때로는 우리 인간의 권리,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이 평등이라고 하는 거,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오염이 되고,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할 때 여러분, 차별금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차별금지하는 법 만들자.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차별금지법이 지금 제정되려고 하니까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왜 이 땅에는 남자와 여자만 결혼하냐? 남자와 남자는 왜 결혼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 이 세상에는 왜 여자와 남자만 있느냐? 두 가지의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이거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야 된다. 하나님이 빠진 것들이 다 이런 모든 말은 차별금지법이지만은 굉장히 거기에는 왜곡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차별이 없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함께할 때 진정한 이 땅에서의 차별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은 차별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존재하게 된 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수천 년 전에 어떤 전에 뭐가 어떻게 변해가지고 유인원, 원숭이 비슷하게 되었다가 그러다가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사람의 기원은 뭡니까? 모든 게 다 인간이 우연으로 된 것이고,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고, 인간은 다른 짐승하고 다른 동물하고 별 다른 차이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의 기원이, 인간이 왜 그렇게 소중하냐라고 할 때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조금 더 낫지만 인간도 역시 짐승에 불과하다, 동물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 인권이나 인간의 한 존재에 대해서 그 가치를 갖다가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각기 종류로 창조하시고 특별하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연하게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하다가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명, 살아있는 영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기원은 어디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치를 갖다가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됐고 변질됐고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인간의 지식,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지성이 망가졌고 인간의 감정이 망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왜곡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의 그 끔찍한 일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세상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시간이 되고 교육이 발달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길을 왜 가느냐? 인간은 교육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잘하면 세상은 바뀌게 될 거야. 교육을 잘 받고 사람을 잘 키우면 세상이 바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육으로, 그것으로 바뀌는 것이나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은 뭐냐? 바로 죄악의 문제,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파괴된 형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런 죄악의 이런 모든 결과들을 갖다가 나타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잃어버린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 어둠, 사단의 어둠의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영광의 주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파괴되어지고 변질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춰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갖다가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갖다가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 죄악 가운데 그렇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빛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고린도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요하신 하나님, 그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진정한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친히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어찌하여 가난한 자를 멸시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왔거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하여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멸시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우리들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 그의 외적인 평가, 그 모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그의 학식이나 그의 무슨 계급이나 그의 권력이나 그의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니고데모를 만나시죠.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원의 회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선생되었다고 얘기할 만큼 이 70명으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 학식으로나 종교성으로나 아니면 도덕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니고데모.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왔을 때 그렇게 모든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저 사람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을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의 기초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고, 니고데모야, 네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구나 하면서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을 갖다가 말씀해 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의 낯을 피해가지고 우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5명.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얼마나 과거가 복잡한 여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과거가 복잡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의 낯을 피해서 한낮에 무더운 이 한낮에 물을 길러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놀랍게도, 우리가 여러분 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어디 누구와의 대화를 통해 나왔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거나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저 세리장이, 저 허가받은 도둑놈 세리장이 아니냐 할 때도 예수님은 세리장의 친구, 삭개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의 친구가 되셨고, 예수님은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친구가 됐고, 예수님은 문둥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소중함은 다른 그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귀하게 여기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줍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귀부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이 들어옵니다.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 오면은 그를 갖다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렇게 너무 좋은 자리를 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기 어디 구석에 당신 마음대로 앉으세요 라고 한다고 하면, 2장 4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눈여겨보면서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어떻게 오셨냐고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하고 남루한 입을 온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당신은 저기 어디 앉아가지고 저 구석등에 저기 앉으라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사람을 악한 생각으로 너희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적는 것은 이 당시 안에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귀부인들은 아마 귀족이었을 것이고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아마 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30년 전에 우리 조선에 복음이 들어올 때 130년 전에는 상놈이 있고 양반이 있었어요. 신분이 뚜렷했습니다. 그랬을 때 130년 전에 이제 인사동에 있는 지금의 성동교회가, 그때 이 사무엘 무호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한 16명 정도 모이던 이 성동교회에는 주로 양반들이 다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백정,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근데 양반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니 저 백정, 여러분 백정이 뭡니까? 칼로 팍 해가지고 칼로 돼지 다 안 되네. 해가지고 왜 칼로 왜 돼지 막 잡고 막 소 잡고, 아니 백정하고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아니 백정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면서 이 양반 이 성도들이 이 백정, 아니 상놈하고 우리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게 여러분 몇 년 안 돼. 불과 130년 전에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남녀가 구별하고 여자는 그냥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여자는 무슨 공부를 무슨 공부냐, 그런 시절, 그냥 그야말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동교회 내에서 이 백정이 오는 것 때문에 막 시끄럽게 되고 막 소리가 나고 막 그럴 때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양반이 어디 있고 백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온 그 인생은 귀하고 복된 인생이다. 그 놀라운 사실은 이 백정된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정말 믿음 생활 너무나 잘했고, 그의 아들 박서양, 이 박서양은 이 백정의 아들이 우리 조선의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 외과 의사가 누구냐? 바로 이 백정이었던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세브란스 병원, 지금도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있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의 최초의 의사가 누구냐? 이 박서양이라고 하는 이분이에요. 백정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저 백정, 돼지 잡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위아래 차이가 없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외모를 가지고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차별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혹시라도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했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는 믿음이 식으셨나 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에 구멍이 막 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웬 바지에 저 구멍 내고 저 다니시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한참 여러분 피어싱이라 그래가지고 왜 막 귀도 뚫고 막 이렇게 막 요즘 젊은이들 막 뚫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니까 혹시라도 야 저렇게 막 젊은이들이 막 구멍을 뚫는 거 세상에 귀에 꿇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거 우리 아들이 혹시 와가지고 아버지 저 귀 좀 뚫겠습니다. 그럼 어떡하나? 야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그런 일 있으면 귀까지만 뚫고 코는 뚫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다행히 그런 일 없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너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한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뭡니까 여성이냐 때로는 남성이냐, 아니면 때로는 그 사람이 어디서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이 사람의 배경,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함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군대라고 하는 군에서 오래 목회하지 않습니까? 군대야말로 눈에 보이는 계급이 있는 사회입니다. 눈에 다 계급이 다 외모 눈에 보여요. 근데 참 제가 지나온 목회, 군 목회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병, 짝대기 이병 하나라고 해가지고 절대 그 이병을 갖다가 무슨 어떤 계급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지 않게 여기거나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병이랄지라도 훈련병이랄지라도 너무 잘 그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쪼꼬파를 더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소중하게 여긴 것을, 저는 제가 지나온 시간 동안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최고의 법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뭐랍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의 영혼 한 명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차별하고 그 사람에게 딱지를 붙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영혼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